구약 성경 260쪽 신명기 1장 40절부터 4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여러분 군인들이 신병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뭘까요? 군인이니까 뭐 총검술이나 사격술일까요? 아니에요. 제식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그 명령에 앞으로 가는 거고 제자리에 서! 그럼 제자리에 서고 뒤로 돌아! 그럼 뒤로 돌고 좌양좌 하면 왼쪽으로 돌고 우양우 오른쪽 돌고 그런 제식훈련을 처음에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총검을 잘 쓰고 사격을 잘해도 군인이 아니에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제식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이거예요. 그 민수기 9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군대는요 40년 동안 그 두 가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훈련받았어요. 민수기 5장 18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왜 이들은 그런 제식 훈련을 40년 동안 받아야 했을까?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2022년 새해에는 이 신명기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 말의 뜻은 이 신자가 거듭할 신, 그리고 이 명자는 명할 명, 이 기자는 기록할 기. 그러니까 거듭 명령한 것을 기록하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세는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이스라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던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지금 없어요.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하나님의 법을 다시 가르쳐주고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그것이 마지막 자신의 죽기 전에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세가 그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였던 시기가 이 신명기의 서론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1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설교했던 때는 언제냐? 제 40년 11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어떤 때냐? 그 4절 말씀 보시면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여러분, 이 출애굽 2세대가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 승리한 경험은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그들의 부모 세대는요, 아모리 족속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아모리 족속이 신장이 장대했거든요.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부모 세대는요, 거인족을 매우 무서워했어요. 거인족의 손에 잡혀서 또는 발로 밟혀서 그런 죽을까 매우 떨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1장 거기 27절만 보시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리고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하기로. 거기서 아낙 자손은 거인족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 이들의 부모 세대는요, 아모리 족속 그리고 아낙 자손 거인족 이 두 종족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는 바로 그 아모리 족속을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두려워하던 그 아모리 족속과 싸워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겼어요. 그리고 이 바사랑 옥도요, 거인족이에요. 이 바사랑 옥에 대해서 그 신명기 3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잠깐 2장 뒤로 넘기셔서 신명기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바사랑 옥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거인족이에요. 11절 말씀 보시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납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르바임 족속은요 아낙 족속과 같이 거인족인데 이 바사랑 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르바임 족속의 최후의 한 명 1인이에요. 거인족 중에서 마지막 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침대가 나무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재보니까 이 길이가 9규빗. 한 규빗이라는 것이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보통 45cm 정도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데 이걸 계산하면요. 길이가 침대 길이가 4m가 넘어요. 그리고 이 폭은 4규빗인데 이 폭은 1m 80 정도. 이런 침대에서 자니까 이 바사랑 옥이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키가 4m 정도에 해당하는 정말 큰 거인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는 바로 그 바사랑 옥과 싸워서 이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사랑 옥이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싸움도 아주 잘해가지고 사실은 모세조차 이 바사랑 옥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민수기 21장 3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곤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요.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웠어요. 바사랑 옥과 거인과. 근데 그 결과는요. 완벽한 승리였어요. 민수기 21장 35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와 그러니까 바사랑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믿고 싸우니까 이 거인족도 별거 아니네 하는 것을 이 출애굽 2세대는 배웠어요. 부모 세대는 이 거인족 안악자손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는데 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아이고 거인족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이러한 지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는데 먼저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역사를 통한 교훈을 해요. 거기 6장, 신명기 1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지금 출애굽한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요.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1년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도 체결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성막도 만들고 또 군대도 조직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7절과 같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요. 군대까지 다 조직하게 한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간 다음에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 앞에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그 군대를 조직을 해보니까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먼저 병적을 조사했어요. 20세 이상 남자들의 수를 군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는데 무려 60만 대군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민수기 2장 32절 34절 말씀 보시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60만이라는 그 군대의 숫자는요. 당시 출애굽 당시 세계 인구는 1억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60만 명의 군인이면요. 아마 그 당시에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대규모 병력이었을 거예요. 왜냐? 오늘날 2021년 12월 10일 통계로요.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돼요. 정확하게는 79억 1243만 명인데 8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국가가 중국,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예요. 중국이 한 14억, 그리고 인도가 그 뒤를 바짝 쫓아서 13억 8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중국, 2위가 인도인데 이 숫자가 병력의 숫자하고도 순위가 똑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200만 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예요. 140만 명.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군대의 숫자가 59만 9천 명으로 그 세계 거의 200개 나라가 되는데 그 200개 나라 중에 순서를 쭉 매기면 우리나라가 병력수로 세계 8위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21세기에 세계 인구가 80억인 지금 갖다 놔도
전 세계에서 7, 8위의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당시 출애굽 당시 세계 인구가 1억도 안 됐을 때 60만 명의 군대라는 건요. 이거는 아마 세계 1, 2위를 다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바로가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물론 뭐 군인 수가 많다고 그래서 그 군대가 뭐 강한 군대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오합지졸이 모인 군대면 군기도 없고 뭐 저기 사기도 없는 오합지졸이 모여 있으면은 뭐 60만이든 뭐 100만이든 뭐 정예병 10만 명에 당해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오합지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모세가 60만 군대를 어떻게 잘 조직을 했냐면 그 신명기 1장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 조장이라는 건 아마 5명 이걸 한 조로 한 그 장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 60만 군대를 체계적으로 잘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휘관들을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지휘관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좋은 지휘관들을 딱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들에게는요, 이 재판권이 사법권이 부여됐어요. 그들은 군대 지휘관이면서 재판에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뭐 사람을 천부장 자리에 올려놓고서는 실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뭐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지금 이 60만 이 이스라엘 군대의 이 지휘관들은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깃발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깃발. 이 깃발이라는 것은 상징이거든요. 상징. 우리나라 조선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국기 태극기가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후대거든요. 19세기나 가서야 그 태극기가 만들어졌는데 당시 모든 열강들은 국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은 국기가 없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국기를 이제 서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국기를 만들어야 돼서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라는 것이 19세기나 돼서야 만들 정도로 이런 상징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이때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지금부터 뭐 거의 한 4,000년 전, 이게 5,000년 전, 4,000년 전 얘기거든요. 4,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이 깃발, 이 상징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깃발이라는 것이 상징이라는 것이요. 왜 중요하냐? 상징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합지졸의 군대는 예를 들면 원시 시대 막 그 야만족들의 군대가 무슨 깃발을 가지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만 로마군은 자신들의 군기와 자신들의 상징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행진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야만족들이 힘은 세고 엄청난 숫자가 와도 로마군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조직되고 상징 속에 하나가 된 군대를.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그런 군대였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상징의 중요성을 알아서 깃발을 만들려고 하셨고 그 깃발을 자신들의 그 깃발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법도 배웠고 행진하는 법도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점검했을 때요. 당시 이스라엘은 60만 대군 그리고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훌륭한 지휘관들로 잘 조직이 돼 있었고 각종 상징을 사용해서 소속감과 일체감이 높은 그런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또 전투 경험도 전혀 없지 않아요. 아말렉과 전투 경험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정세에서요, 당시 국제 정세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당해낼 국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가나안에 있는 이 가나안 종족들은요, 어떤 통일된 하나의 강력한 국가를 이룬 게 아니에요. 다 종족별로 그냥 하나의 도시 국가를 이뤘단 말이에요. 진짜 조그만하게. 예를 들어 뭐 헤브론, 아무리 산성이 높고 크더라도 그 헤브론이란 도시국가 군대가 몇만 명, 얼마나 되겠어요? 많아야 몇만 명이죠. 몇만 명도 많은 거죠. 그 하나의 성에. 따라서 60만 대군을 상대할 가나안에 어떤 종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까지 쭉 진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8절 말씀, 신명기 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당해낼 민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그렇게 억지로 명령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막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그거는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냐? 바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평가절을 하냐면 우리는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평가절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고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은요. 그냥 자존감에 결여일 뿐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60만 대군은요. 이 전투력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제3자적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을 하면 메뚜기 떼가 아니에요. 오히려 벌떼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그 메뚜기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평가절하하는 이 시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쏠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데요. 아까 봤듯이 27절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원망의 말을 했는데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거는 정말 무슨 사실이 요만큼도 없네요. 사실이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채찍에 고통당하니까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바로의 압제 속에서 그냥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지금 멸하시려고 여기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아주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말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35절 말씀 보시면 3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리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올라가지 마. 너희들은 거기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올라가지 마. 너희들은 어디로 가냐면 광야길로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40절과 같이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 뭐 안 간다고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딴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니까 이 딴소리를 해요. 41절과 같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광야로 들어가라니까요.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대요. 가라고 할 때는 안 간다고 하더니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간다고 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해갖고 마치 뭔가 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몄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라는 것은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해야 될 순종은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명령은 취소됐어요.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어요. 광야로 들어가라. 이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또 지도자 모세의 그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장을 하고 자기들 멋대로 싸우러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명령을 내려요. 42절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요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질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대적에게 패한다 이렇게 100% 확신 있게 얘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당해낼 군대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안 계셔도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가 안 갈까 너희들 반드시 져 이렇게 확신하게 얘기는 안 하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 당시 국제 정세에서 최강해요. 그런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들이 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이 과소평가와 과대평가가요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이 돼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43절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여기서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 구절을 통해서 이들은요 이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해도 진다고 생각하더니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소평가나 과대평가 모두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가장 객관적으로 나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최대한 나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하게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평가 절하하고 과소하게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과소하게 평가하면 무슨 뭐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좌로 치우치는 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우로 치우치는 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도 말아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스스로의 전력을 분석해가지고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그냥 무장하고 그냥 거리낌 없이 가나안 산지로 올라갔는데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한 패배였어요. 44절 말씀 보시면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얼마만큼 도망쳤냐면요. 호르마하고 세일산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리. 같은 전장이 아니에요. 고대 전장은 그냥 넓은 들판이나 어떤 뭐 성이나 그
제한된 공간에서 전쟁하는 게 고대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멀리 나간 총이나 뭐 대포가 있어서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창하고 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기껏해야 활. 그런데 얼마나 도망쳐 왔냐면요. 이 세일산에서부터 호르마는 이 호르마는 애굽 접경인데 거기까지 도망쳐 온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패배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들은 그 비참한 패배에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4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 울며 기도하면 다 들으셔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패배한 것이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역한 자들의 통곡을 외면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거역이라는 것이요 뭐랑 같은 죄냐면 우상 숭배와 같은 죄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기 마음을 그냥 완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하는 뜻에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똑같냐?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죄가 아니에요. 거역한다는 것이.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또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의 본분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그러면은 거인족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022년 새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